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제가 그 1부 때도 2부 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부, 2부 예배는 초대교회 형식의 예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3부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움이 있다고 할까요? 그렇긴 합니다만 오늘은 3부에서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설림가족 여러분, 우리 회중 여러분을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도매금으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냥 묶어서 오늘 몇 명이 왔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다루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오늘 여러분 어떤 계기로 어떻게 교회에 오셨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도매금으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그럼 어떻게 다루시냐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저처럼 잘생긴 분이나 아니면 더 잘생기신 분들, 할렐루야. 1층에 계시던 2층에 계시던 또 우리 요아실에 계시던 아니면 혹시 기둥 뒤에 숨어 계시든 이렇게 어느 자리에 계셔도 하나님 여러분 각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각 사람을 대면 오늘 그래서 1부 때는 우리 성도님이 조금 적잖아요. 1부는. 그래서 오늘은 한 분 한 분 일어나서 다 자기 소개를 좀 시킬까 대비치면 그 생각도 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또 저도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그냥 회중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제가 뵙고 드리는 중심으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믿음이 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연약할수록 그 다음 시작 더욱 귀히 여기사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인데 조금 의역을 하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그 사람이 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부, 2부 때처럼 우리 사순절 보내면서 오늘은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다 싶은데요. 우리 성가대 찬양 받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리고 영광을 드리고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송 여러분 그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제가 사실 주일을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성가대 찬양. 여러분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찬송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가대처럼 잘하는 성가대가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 그러면 안 되죠. 없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면 주님이 나를 다시 한번 맞아주시면 사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상황은 다 종료된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중심으로 우리 214장 찬송 우리 한 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리고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 주님 도움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님 나의 약한 모습 이대로 내 모습이
주여 받아 주시어서 주 받아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힘과 결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 나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여러분 괜찮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십시다. 내 주님 서신 바 나 꿇어 엎드렸습니다.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 우리 다 같이 시간 우리 머리 숙여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순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나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고 계시고 받아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사실은 많은 약함으로도 연약함 속에도 나의 연약한 믿음에도 또 그리고 나의 병든 육체, 나의 아픈 마음 이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 나 위에 돌아가신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내 육체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로 이 시간 내 마음 채워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같이 한번 우리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나 위에 돌아가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죄의 모습 이대로, 아버지 상처받고 아픈 나의 마음 이대로, 아버지 나의 병든 육신 이대로, 아버지 아직도 풍랑이 치는 나의 삶에 아버지 모든 풍랑 속에 그대로, 나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아버지 모든 일들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고 영접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의지하여 십자가 우리 주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주님 육체로 찢으신 그 휘장을 지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시간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체도 만져주시고 아픈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임재와 아버지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주님 십자가 밑에 이르는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와 회복과 소망과 아버지의 만져주심과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존귀를 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제 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글자 그대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기록이지요. 출애굽기. 이 출애굽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몇 년 전에요? 졸지 않으시고 잘 듣고 계시는군요.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3,5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나라에서 또 시나이 반도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3,500년을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리고 특별히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번 해보실래요? 아멘 하실 때 바로 이 3,500년 전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고 또한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실 출애굽,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40년을 지나, 이 광야는 물이 없고 건조한 땅, 전갈이 있고 고통의 땅이거든요. 이 고난의 땅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것, 사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구약 성경 앞부분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참으로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즉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종노릇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자유를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자유를 얻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그 나라에 갈 때까지는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인생의 광야가 면제된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에 볼 때.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도 걸어가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물 가운데로도 지나고 불 가운데로 통과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디까지? 영원한 가나안 땅에. 그리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7 족속들, 오늘 몇 족속들의 이름이 본문에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가나안 땅 자체도 강대한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면서, 야, 우리는 너무 약하고 무기도 없고 훈련도 안 돼 있고 저들 앞에 비교하면 우리가 마치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라고까지 했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도 사실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힘든 전투를 통해서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땅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약속의 땅에서 사는 길. 혹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해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시작.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명심하실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현실을 보고 이 광야를 볼 때는, 야, 내가 도저히 이 광야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낙심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앞서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27절, 이 말씀은 문제가 다 해결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 땅은 멀게 보여지고 광야의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거쳐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그들을 물리치시겠다. 28절 보니까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27절부터 보았습니다만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러분, 이 광야길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내 앞서 보내서, 앞서 가시는 예수님,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며, 우리 주님께서 앞서 가시며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이 많이 힘들 때에는 사실 앞서 가시는 예수님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베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나름대로 걸어가다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걸었습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버티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풍랑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인지라 이걸 어떻게 하나,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보는 순간, 풍랑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격려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냐? 큰 믿음으로 끝까지 걷도록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앞서가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앞서 걸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3절 보니까 이제 광야가 다 끝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지나간 광야 세월을 추억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 그냥 제가 이 개역 한글판으로 읽겠습니다. 이전 번역 보면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너희보다 앞서 가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이전 번역 너희 앞서 행하시며,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같은 표현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20절 말씀 보니까 내 사자가 내 앞서가며 길에서 너를 보호할 것이며 지킬 것이며.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요즘 보니까 뭐 팩트 체크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팩트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진실인데도, 사실인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답할 때는 뭐라고 그러죠? 시작.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혹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믿든지 아니면 그것이 믿어지지 않든지, 혹은 머리로는 믿지만 가슴으로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든지,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변함없는 팩트,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경험하든지 틀림없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보다 앞서가고 계시며 그는 길을 여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길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뭐 다 하신다고 믿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도 사실 못 하시는 거 많아요. 하나님 못 하시는 거 뭐 있냐? 그러면 첫째, 거짓말 못 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못 하신다고요? 거짓말 못 하시고. 두 번째, 약속해놓고 안 지키시는 거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거 못 하십니다. 순수한 우리말에 미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미쁘다라는 이 말은 신실하시다. 다시 말하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졸지에 이루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어서 애굽에서 고통스러워 건져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쟤네들 힘든가 보다 건져줘야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미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이삭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으로 볼 때는 그가 우리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역시 약속을 받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수없는 약속을 사실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셨을 때,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을 그동안 계속 들으셨고 또 부족한 종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멘 이라고 하실 때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 안에 이미 담겨져 있어요. 오죽하면 이 책을 뭐라고 불러요? 앞에 있는 부분은 구약, 예전에 하신 약속, 뒤쪽에 있는 부분은 신약, 새롭게 하신 약속.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 찬송가도 있는데요. 물론 뒤에 찬송가도 있죠. 오죽하면 이 책이 구약, 신약, 약속의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음 보시면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9절 보니까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야 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3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같지 않다고 우리가 흔히 느끼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이런 한번 모형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게. 여기 이제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나안이 있습니다. 드디어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냥 단번에 이렇게 문제를 딱 해결해 주셔서 완전히 문제 끝나고 할렐루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그 이방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한 번에 쫓아내셔서 그 땅을 다 점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시작. 조금씩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완전한 해결이 있다면 우리는 이걸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 그럼 이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흔히 하는 얘기. 이게 뭡니까? 하나님 감질나게 이렇게 해달라니까. 믿습니다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한번 우리 언어를 한번 바꿔봅시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과연 시작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모르게 감사합니다가 시원찮아서 다시 한번 하십시다. 한번 더 하십시다. 주님 정말 시작하셨군요. 저는 이미 믿음으로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해야죠. 반드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봐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단번에 이루지 아니하시고 조금씩 이걸 이루어갔을까요? 왜 조금씩 쫓아내실까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완전히 해결되는 이것만 기대해서 그렇지 사실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미 주님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나요? 이미 하셨습니다. 조금씩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상식적인 질문, 늘 드리는 질문인데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전능자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왜 그냥 허용하셨을까? 사실 하나님이 문제를 직접 주시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환경의 어려움도 있고 또 그가 약한 것도 있고 마귀가 도전하는 것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서 문제와 도전이 오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도전도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신다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절대로 우리에게 그 도전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도전이 좀 크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믿음이 크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것도 또 여러 가지지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도전이 옵니다. 광야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예 문제가 안 생기게 해버리시지 이걸 왜 허용하셨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때로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대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영에 속한 사람들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광야와 가나안의 비유 자체도 우리가 환경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실 제 설교의 주제처럼 여러분 모든 문제 육신의 질병이든지 또 가정이든지 자녀들이든지 또 경제적이면 물질적인 또 관계 속에 모든 문제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반드시 이 모든 과정이 끝난 이후에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가나안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진짜 또 다른 가나안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먼저입니까? 환경이 먼저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셨거든요. 되고 나서 믿는 겁니까? 믿으면 되는 겁니까? 그럼요. 가나안은 현실 속에 나타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야를 가지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낙심, 절망, 사람들이 소망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과 질투와 불평 속에 살아있던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 가시면서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 섬김의 사람으로 어느 틈엔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내면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진짜 심령 천국,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연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순간 형통해서 이렇게 됐다면 우리는 일단은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아마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틈엔가 이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가 다 인간인지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믿음이 나태해지고 언제까지, 시작, 또 다른 문제가 생길 때까지 이걸 자꾸 되풀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 과정 속에서 그렇구나, 이것을 조금씩 쫓아내시며 인도해 가시며 나의 심령을 오히려 문제를 통해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뀝니다. 이전에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원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군요. 그렇게 됩니다. 이만큼 가실 때 주님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제 믿음대로 주님 정말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군요. 주님이 먼저 약속하셨죠. 드디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문제 내가 해결했고 하다 보니까 됐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 내면을 다루어 가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울러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취를 원합니다. 일이 해결되는 걸 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내가 그분의 아들임을, 그 크신 사랑을 이 과정 속에 한 단계 한 단계 경험해가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아버지의 자녀다운 사람들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28절 보면, 시간이 없습니다만 28절 보시면 내가 왕 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 가나안 헷 족속을 네 앞에서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쫓아내리라. 주어가 사실은 의미상 볼 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쫓아내리라. 그런데 그 다음은 좀 달라요. 31절 시작.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광야 강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 끝에 보세요.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다릅니다. 앞부분은 똑같은 장인데 불과 몇 절 전에는 쫓아내리라. 뒷부분에는 뭐라고요? 쫓아낼지라. 주어가 달라요. 앞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쫓아내 줄게 그러셨는데 뒷부분에는 동일한 사건인데도 네가 쫓아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제가 하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쉬운 예를 하나 드는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 할아버지가 손주가 있는데 손주가 와서 할아버지 나 사탕 좀 사주세요. 그때 네 아버지한테 가 사달라고 그래. 할아버지가 사주셔야 돼. 아빠 안 사준대. 이빠 쏜다고. 그래? 얼만데? 2,000원이요. 할아버지가 2,000원을 딱 줬습니다. 얘가 좋아가지고 할아버지가 사줬다고.
근데 슈퍼는 누가 가야 됩니까? 누가 가야 돼요? 돈 받았으니까 자기가 가야죠. 뭔 말씀인지 이해들이 되십니까? 그래서 지가 슈퍼를 가야죠. 슈퍼 가서 사탕 사와가지고는 누가 사줬다고, 시작. 할아버지가 사주셨다고, 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그냥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이미 주님이 그 힘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이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 알고 보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었던 것을 느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를 살아가는, 그리고 가나안을 살아가는 길은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이 이것을 조금씩 이루어 가시는 이 능력을 바라보며 환경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다루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결국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은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이며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는 이 광야를 우리가 걸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경외, 존경하고 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지금 우리 시대에 좀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경외함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이 경외라는 말은, 여러분 공포영화 혹시 공포영화 보면 아이고 무서워 막 벌벌 떨어가지고 아이고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은 뭐 중국의 장가계인가 원가계인가 그런 데 있고, 또 미국의 그랜드 캐년, 이런 엄청난 대자연들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 다녀오신 분들 말을 들으면은 너무 웅장하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앞에서 섰을 때 한없는 경이로움이 느껴진다고 그래요. 그 앞에서 느끼는 그 경이로움, 그 경외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경외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섬기는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잊어버리고 오직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 경외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보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도 이전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누구도 인정하셨다?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고 20살이 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데 느닷없이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참 대책 없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죠. 그 아들을 또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양 대신 잡아서 죽여서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들어 잡으려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스톱이라고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네 독자에게 대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뭐 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게 20년 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단번에 쫓아내셨나요? 조금씩 쫓아내셨나요? 조금씩 쫓아내시고 이루어주시는 인생의 그 연단 속에 20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에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됐던 이 긴 인생의 여정, 이 광야의 길을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야 네가 나를 뭐 하는 줄 알겠다? 경외하는 줄 알겠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목적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보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제목들의 진정한 표대, 목적지를 다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없었다면 내가 했죠.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죠. 내가 기도했더니 됐죠. 결국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했죠. 근데 이 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이 역경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발견. 그 속에 우리 마음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경험하며 마침내 우리도 이 세월이 지나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가나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에도 반드시 문제를 도와주시고 가나안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가서 우리가 할 말은 이것밖에 없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